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가 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왕, 제사장, 나머지 하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행하셨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임명이 되셔서 먼저 큰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한 번에 희생제사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지금도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세 가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되어진 우리 각 지체들, 개개인에게 똑같이 기름이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에도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로 성찬을 행하지 않죠. 이미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장례식처럼 드리지 않죠. 어떻게 드리나요?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지체 가운데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될까요? 끝났을까요? 여전히 사탄은 죄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공격하고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33문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질문을 읽고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독생자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은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양된 자녀이다. 네.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까지 말씀해 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나요?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형제간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어도 친구 같은 형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구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를 친구와 같이 종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해도 될까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저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에 우리는 황송할 뿐이에요. 우리가 절대 친구로 예수님을 대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렇게 친구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친구라고 부르고 대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나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3문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주님의 줄임말입니다. 주인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가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집을 가진 임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물어요. 노예시장에서 이 노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이 노예의 주인입니다. 방금 저기 있는 사람한테서 비싼 돈을 주고 제가 이 노예를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금이나 돈으로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사듯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속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아무리 떳떳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긴 좋아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싫어한다. 이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속량해 주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찍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미국의 그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예를 부리며 살았던 것을 다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사라졌는데 모두 자유롭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지 왜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30평생 살아오면서 일찍이 이런 생각을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아예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도 그런 경험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일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갈지 안 갈지, 병원을 이곳으로 갈지 저곳으로 갈지, 산책을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것, 내 양심의 법을 내가 잘 지킬 수 없는 것, 스스로 내 생명을 선택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대단한 존재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교만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아무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도 다 죄의 영향 아래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말할 것 같아요. 과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리가 없어. 뭐라도 잘해야 할 텐데 과연 너가 저 거룩하신 분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조금이라도 거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을 다
넘겨주셨고 그 몸에 지체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강력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를 뿐 아니라 목숨을 버린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살려준 유일한 목적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혹시 저와 성도님들에게 대통령이 와서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교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덕분에 행복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수는 있지만 염려하진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지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염려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확신과 안정과 평안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마치 아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맡기듯이 주인을 닮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친구 같은 종으로, 자녀 같은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를 교회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과연 부름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직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신뢰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5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문답으로 이어갈 텐데요. 같이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결혼을 한 부부를 통해서, 남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신경은 이러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의심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넣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죠? 운행하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으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날개로 덮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덮으시리니.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날개로 덮으시리니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상황과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창조하시려고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도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여 태어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르고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김상호 목사님이나 김여희 목사님 같이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분들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다 덮는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믿을 수도 없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맨 처음부터 동정녀를 얘기하니까 너무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걸이 중에 진주 목걸이 다 한 번씩 차보셨죠? 진주 목걸이 저는 안 차봤는데요. 이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매듭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 쏟아지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진리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것을 1차적인 진리라고 하는데 타협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화해자, 중보자의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배우신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떠셔야 됐죠? 참 사람이 되셔야 됐던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어야 사람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계시다가 태어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라는 걸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율법 아래에 나셔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6문 함께 문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면서 고백하였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잉태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없던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없던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기가 너무 소중하게 뱃속에서 생겨났는데 그 아기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 중에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참 믿기 힘든 진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에 참여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결국 죽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 이것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모님의 결혼하시고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또한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죄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네, 저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까지 그러한 수고를 하신, 그냥 나타나시면 되시잖아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되시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셨죠. 그리고 성장하시면서 초등학생도 지나시고 중고등학생도 지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화려했던 청년의 시절 예수님도 다 지나셨어요. 네. 그리고 늙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까지 가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셨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동정녀의 뱃속으로 오시고 태어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히 다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